영산에서 불륜 참으로 이 법이 심신미묘법이라고 우리가 천수경을 한편 전락하면은 무상계에서 무상심신미묘법이라고 하는 그 법은 이 묘법연화경을 그 의미하고 있는 겁니다. 그 무상심신미묘법 묘법연화경법 가운데 어느 말씀이 묘치 않으려만 지금 오늘 공부하는 이 법사공덕품에서 가장 우리들에게 불가사의하고 인간의 의지나 인간의 의식으로는 도저히 헤아릴 수 없고 상상도 못하는 우리들의 몸뚱이가 어떻게 해서 만들어지는가 하는 얘기가 이 공덕품에 나와요. 저는 개인적으로도 상투적으로 쓰는 말이 많이 배운 과학자들이나 유식한 사람들이 와서 무슨 과학이 어떻고 무슨 이론이 어떻고 합리적으로 뭐 어떻고 이런 자꾸 그 변전법적인 논리로 뭐를 자꾸 묻고 들어오는 사람을 만나면은 다른 얘기도 안 합니다. 저 있는 풀이 왜 저렇게 대나무는 왜 속이 비고 소나무는 왜 속이 차며 그 잎은 왜 솔처럼 저러며 왜 어떤 나무는 저 있는 저것도 무슨 대나무 일종인데 저 죽은 왜 손잎처럼 벌어지느냐 물으면 아무도 알 사람은 없습니다. 또 그건 남이 두고라도 첫째 우리 몸에 이 세포를 몰라요. 세포를 만드는 이게 뭘 어떻게 되어 있는 건 모릅니다. 아무리 오늘날 과학이 어떠니 저떠니 이래도 자기 몸에 머리카락이 왜 이렇게 만들어져 나오는가를 그 물으면 몰라요. 아이 꿀은내라든가 향내라든가 냄새나지만 그 냄새는 왜 하면 몰라요. 왜 그런 냄새가 나는지 몰라요. 특히 또 이 오늘 묘법연화경에 있는 이 얘기는 제가 최대한 이 품은 30 이상 8색종요를 정리할 때 꼭 넣어가지고 설명할까 합니다만 후세에 꼭 전하고 싶은 얘기가 바로 묘법연화경의 오늘 이 분별공덕품입니다. 이 분별공덕품에 있는 육건이 청정해지고 부족해지는 이 불가사의한 얘기를 이 세상에 전달을 못한다면은 이미 벌써 그렇게 됐지만 왜 효도를 해야 되고 착하게 살아야 되는가 하는 그에 대한 의미를 설득시킬 수 있는 어느 교육자도 어느 지식인도 없습니다. 지멋대로 감성대로 살면 되지 뭘 그 좋은 일 할 필요가 뭐 있는 지금 오늘 육건 청정되는 이 부족한 이 불가사의 한 이 얘기를 들으면 우리가 최대한 눈으로 귀로 코로 혓바닥으로 몸으로 뜻으로 최대한 나쁜 쪽보다는 좋은 쪽으로 생활을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얘기가 지금 이 품에서는 자세하게 되지 않고 무조건 이 경전을 이르는 법사가 이런 이르고 쓰고 해설하고 이런 분이 반드시 이 공덕을 얻는다고만 돼 있어요. 그렇지만 간단히 말씀하니까 그렇지 지금 여기서 눈이라고 하는 게 여기 하나 만들어지자면은 800이라는 공덕이 쌓여야 되는데
그래서 이 공덕품이라 그래요. 공덕이 눈이 가장 최고의 잘생긴 눈, 중생의 눈으로 말해요. 중생의 눈으로서 가장 잘생긴 눈. 또 30 이상에서 말하는 연하 청정옥상이라고 하는 청량한 그 눈이 하나 만들어지는데 800이라는 공덕이 있어야 되는데, 이 공덕이 어떻게 해서 이런 숫자가 나오느냐 하는 얘기를 지금 조금 부처님이 설명한 과학적인 얘기 듣고 그래 본문으로 들어갈까 합니다. 잘 한번 들어봐요. 내 몸이 중심에 여기 있으면은 동서사방은 아무데 가도 분명해요. 그렇죠? 사방은 분명한데 여기 이제 동서 여기를 밑을 우리 생각엔 남이라고 해야 될 것처럼 여기 북이라고 해야 됩니다. 여기가 남이에요. 각 방위에 각 방위를 요거를 3등분 하면 됩니다. 한 방위를 3등분 해가지고 한 방위에 요 한 금을 갖다가 백공덕으로 치면 돼요. 백공덕. 그러면은 3, 42, 1200공덕 되지요. 여기 한 바퀴는 1200공덕이 됩니다. 그러면은 눈은 어째서 800공덕밖에 안 되느냐 하면은, 지금 우리가 요래 보면은 요렇게 앉아서 한 방위를 이래 봅니다. 남을 보든지 동을 보든지 한 방위를 이래 보면은 한 방이, 쉽게 말하면 남방이면 남방을 양쪽 면을 보면 300, 300, 600공덕이지요. 약간 더 봐요. 한 면을 이쪽에 약간 더 보기 때문에 600이, 200이 양쪽 옆으로 이래 보면 옆으로 이래 보이잖아요. 조금 더 보이기 때문에 800이 됩니다. 그 이해 그렇게 하시면 돼요. 그런데 이거는 기하학적 측면으로서 인간이 어째서 눈에 그런 게 있느냐 하는 논리학적인 얘기에서만 이렇지, 문제는 800공덕을 만들려고 하면은요, 100공덕을 하나 만드는데 100복 장엄에 나가요. 거기 100공덕을 하려고 하면 있잖아, 10선을 닦는 거예요. 10선, 착한 10선을 닦아서 우리가 보통 세일 수 없는 것을 아성기급이라고 해요. 한 100공덕을 닦는데 10선 착한 10가지 있잖아. 10선이 뭐냐 하면 입으로 4가지. 그 나쁜 거 안 하면 되잖아. 4가지. 응? 입으로 4가지, 안에 그 생각으로, 뜻으로서 3가지. 몸으로 3가지 그렇거든. 그래, 이게 열인데, 이 10개를 그게 나쁘다는 거 안 하고 좋은 일 쪽으로 하면은 그 10선인데, 이 10선을 아성지급을 닦아야 100공덕을 하나 만들어요. 그러면 우리가 이 청량한 눈, 좋은 눈을 하나 만들려고 하면은 무량 아성지급이 걸려요. 다 같은 눈을 가지있을 때 짐승들이나 생명들 중에는 눈이 없는 지형이 같은 것도 많거든. 한번 상상을 해보라. 그래서 문제는 어디에 있는가 하면은, 여기서는 부처님이 특별조치법으로 묘법연화경을 설해가지고 너희들이 읽고 외우고 쓰고 해설만 해라 하면은 동시에 졸지에 이렇게 1200공덕을 내가 너희들은 스스로 얻게 된다는 걸 부처님은 우리에게 비법을 말씀해 주셨고, 그러한 수행을 말씀해 줘서 그렇지, 다시 말하면 쉽게 얘기하면 너 내 자식으로 호적만 올리라. 호적만 올리면은 네가 내 자식의 내 모든 유산을 가지고 갈 거야. 그런 겁니다. 지금도 법에 가면은 모든 재산이라든가 사람의 인권 문제도 법에 가면 등기가 되어 있는 것처럼 우리도 이 묘법연화경에 등기가 되어 있어요. 등록이 되어 있어야만 상상을 불허하는 말이 그치 10선은 고사하고, 저 개인적으로 생각하면 나는 10선은 고사하고 하루에도 마이너스 몇백 점씩 나와요. 어떻게
어떻게 우리가 이 착한 일을 닦아서 어느 하시 오래 눈이 청정하고 기가 또 밝고 해서 천이통을 얻어서 1200이라는 공덕이 쌓이고 불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이 눈에서는 가장 좋은 상으로는 청정연화목상이라 이래서 좌우지간 연꽃잎처럼 이렇게 생겨야 돼요. 이렇게 생겨야 되는데 이런 눈을 가진 사람이 참으로 어디 잘 있느냐 없다 이거예요. 이런 눈을 가진 사람이 대개 미인들은 이렇습니다만 이런 눈을 가지려고 하면 어디 가야 되느냐. 지금 인도나 스리랑카 쪽으로 가야 돼요. 그 사람들은 그 민족성이 또 항상 그 종교에 대한 그런 믿음에 대한 신념이 강하기 때문에 그 민족은 눈이 그렇게 잘생겼어요. 또 연꽃이 그렇게 많은 나라. 여기서는 생긴 모양에 대해서는 부처님이 말씀 안 했지. 30 이상 80종류를 설명한 다른 이 경전에 들어가면은 부처님 말씀한 설명을 들어보면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보살님들 아무리 이쁘기고 잘생겼지만 그 세포가 집에 있는 그 주인 양반 도라지 보시는 그 양반에 구둥살에 그 세포 하나가 되려고 하는데 안 그래 1억 6천만 년이 걸려야 된다고. 그런데 그 여자 그렇게 이쁘고 그 보기 좋은 그 살이 남자 되는데 그 대단한 그 두꺼비 같은 그 영감 그런 살을 하나 만드는데 이게 뭐 엄청난 일이 시간차가 있는데 어떻게 우리가 까불어. 그런데 이게 뭐 이 비고 원직상이 이제 코에서 잘생긴 이 비고 원직상인데 쭉쭉 보다야 됩니다. 보자면은 세세생생 신념이 있어야 되고 이상이 높아야 돼요. 저급한 생각을 가지면 안 돼요. 첫째는 보다야 되면 아주 신념이 뚜렷해야 됩니다. 절개가 아주 굳어야 돼요. 첫째는 계행이 없으면 척추 동물이 되지 못해요. 계가 없으면. 윤리 도덕성이 중요한 게 뭐냐면 윤리 도덕성이 없으면 무척추 동물이 돼요. 여기 문제가 있는 거예요. 분명 부모한테 잘해라, 뭐 착한 일 해라, 이런 게 쓸데없는 소리는 앞으로는 안 하는 시대가 나는 지금 이미 소용도 없으니까 안 하지만은 앞으로 내가 이 30 이상 80종원을 써가지고 세상에 이것이 나가서 많은 사람에게 읽혀지는 시대가 반드시 올 겁니다. 오게 되면 부정을 해야 부정할 수가 없는 지 꼬라지 보면 아는데 근데 지 꼬라지 눈을 보고 지 소가지 같은 거 보면 알잖아. 네? 내가 생긴 게 좀새 그지 생긴 게 또 생각하는 게 옹졸하고 이렇잖아. 한 눈이 시원한 게 어느 호수가 뭐 연못 같으면은 아무래도 그자서 그저 대가면 사람이 참 우리 연동이 매롭고 눈한 게 참 대평들거든요. 저놈도 어딜 나가면 수강생끼리 돌 닦았어요. 저 사람이 수강생 닦았습니다. 어제 오늘 이런 사람이 아닙니다. 저런 사람 제 부처님 제세지도 있었던 사람. 앞으로 저는 가지고 수천 앞으로 무리한 부처님을 만나요, 이 양반. 그런데 그 눈매가 얇아지면은 눈 감지 말고 똑바로 똑같이 들어.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은 눈이 그런 눈이 된다 하는 거, 그 얘기를 다 하려고 하면 한이 없으니 그러한 어렵고 난해한 난행고행을 꼭 필요로 하질 않아도 여 법전이라고 하는 요런 면학경만 가지고 읽고 외우고 쓰고 해석하고 이러면은 나머리에서 읽고 건하고 자꾸 이렇게 좋다고 선전해 하면은 세세 선생님이 이렇게 부처님이 여기서 말씀하는 그런 눈의 800공덕 얻은 얘기를 한번 보라고. 이 800이 부족한 눈은요, 세상에 가보지도 못하고 상상도 못하는 천상에 이어서 유정천이면 하늘 꼭대기라. 그 다음에 우리가 말하는 지옥이 있니 없니 이러지만 지옥에서 고통받은 소리 여기서 다 들어. 시방세계 모든 부처님들이 법문한 소리를 듣는 건 말할 것도 없고 봐야 그냥 봐야. 그래서 꼭 아셔야 되는 거는 눈이 청정해지자면 좌우지간 눈이 그렇게 청정연화목상을 일단은 가지자면은 자만이다 이래서 항상 자비로운 생각으로서 그야말로 항상 내 많은
정말로 보살을 화신 같은 사람들 보면 잘 봅디다. 정말로 무량 대비심. 그 슬픔만, 그 슬퍼하는 그런 영민의 정으로 막 그 눈물을 흘리는 거 보면은, 뭐, 개코같이 지 신세 따분하다고 울고 그런 거 말고, 이 대단한 거. 그걸 자안이라고 안 해요. 그래서 그런데 우리는 이 묘금연화경만 이르면은 첫째는 눈이 이런 청정한 눈을 얻는데, 이 청정한 눈을 얻으면은 어떤가 하는 부처님 이 개성편을 잠깐 한번 또 들어보고 그 다음에 넘어가기로 해요. 이 경련을 받아지며 읽고 외고 설거타이면 부처님께 받은 부모님께 받은 그 기가 나오나? 눈이지. 만일 대중 가운데서 두려움없는 마음으로 이법화경설하면은 그 공덕을 잘 들어라. 이런 사람 800공덕 맑은 눈을 늘어들이니 이와 같은 장음으로 그 눈대우 깨끗하며 부모님께 받은 이 삼천세계 가운데요. 상상을 해봐요. 이 부모님한테 받은 인원 가지고 그 자질한 거 많은 게 가지고 저 안 보이는 게 보이도 좋다고 해야 하는데 미루산과 수미산과 철이산을 모두 보이며 다른 노든 상가수가 헛마다와 강가가수 아래로는 아비지루 이쪽으로 유정천에 그 가운데 여러 중생 모든 일을 다 보나니 하늘로는 아직까지 얻어보지 못했으나 유관으로 보는 이미 이 같음을 바로 할라나 이 눈을 가지고 여기 앉아서 천상 세계를 보고 참 밑에 한없이 고통받는 지옥 세계를 본다고 하면은 어지 같은 사람들은 이렇게도 반문합니다. 아이고 그렇게 복잡하게 말고만 해보라고 어째 살아 이래대. 아이 너무 자스가. 아이고 못 보면 개탄을 할지언정 보고 난 다음에 시끄러워서 어째 살까 번거로워서 어째 살까 걱정은 하지 마라. 응? 내가 마음을 먹고 저 밑에 우리가 사람 보려면 사람 보고 벽을 보면 벽을 보는 거며 하늘 보면 하늘 보는 거며 사이클을 지가 맞춤게 그래 보지 그래 덮어놓고 와서 이래 화폐 뭐 이래 뭐 똑죠 응? 활동사진 이런 거 지대로 뭐 지 마음대로 그 누구한테 주인공한테 물어보도 안 하고 그렇진 않네. 그래서 이 경을 읽고 외우고 이러면은 쓰고 해설하고 이런 사람 여기서 두려움 없는 마음이라는 게 많이 나오는데 난 이 대목을 괜히 중요시 생각합니다. 부처님 법문을 두렵게 생각해야 됩니다. 굉장히 두렵습니다. 두려운 것은 첫째 두려워해야 되는 것은 내가 옳게 알고 얘기를 하는가에 하는 두려움. 그것은 자기 자신에게 물어봐야 되는 것이 제3자는 잘 모르지. 그래서 대체로 이게 보면은 불경 해석한기라든가 이래 보면은 지금 여기 있는 이 도린스님 같은 분 해석한 거는 상당히 영향을 많이 받아서 했다는 증거가 여러 군데 비칩니다. 이런 분들은 두려움 없이 얘기를 해도 상관이 없어요. 무슨 얘기를 해도 그 부처님 말씀과 똑같기 때문에 상관이 없어요. 그런데 이 두려움 없다는 것은 스스로 자기가 아는 바입니다. 자기 스스로가 뭔지 모르게 많은 영험을 얻으면 되는데 여기서 말씀한 바와 같은 세계가 보여야 돼요. 네? 이 앉아서 유전천까지 보고 밑에까지 봐야 돼요. 이 유관을 가지고
그 다음에 도를 통해 가지고 삼매경에 들어가서 천안을 얻는 것, 천안을 얻어가지고 보는 것. 근데 여기 천안 얻은 것을 여기 도림선님 저 앞에 편에서 해석을 천안을 갖다가 남으면 안 보는 걸로 해석한 게 여기 좀 수정해야 될 대목인데 그건 앞으로 본칙이죠. 천안은 그렇지 않아요. 천안은 이 세계 현상을 이래 눈으로 잠을 보는 것이 보는 걸 말해요. 이 천안을 만약에 얻게 되면은 어떤 그 현상까지도 볼 수가 있느냐 하면 1200공덕을 가지면은 누 집에 누가 죽었다 하면 어디 죽어서 어디 간 게 보여요. 그때에서야만이 나무 운명을 감정을 하든지 점을 쳐든지 해야 천기누설이라는 걸요. 그래서 우리는 나무묘법연화경 이걸 수지독송하게 되면 그러한 청정한 눈을 얻기 때문에 그 눈을 가지고 보게 되면 실제로 이 눈은 800공덕을 얻으려고 하면 첫째는 세세선생이 남에게 길을 안내해주고 누가 길을 물으면 턱 가지고 절로 이러지 말고 이건 세상에서도 앞으로 미국에 그 산에 넣게 됩니다. 넣게. 우리가 아무것도 아닌데 그 주변에 나는 이 많은 날이만 날마다 불행한 사람을 보니까요. 도만 나는 생각이 나요. 응? 멀쩡한 사람이 밑에 하지를 못 써가는 분도 있어요. 왜 그런가 보면은 다 전생에 자기가 잠깐 잘못해서 그래. 잠깐 잘못해가지고. 자기가 옛날에 관리가 됐을 때 아무런 억울한 사람을 저놈을 갖다 일도 양간하라 하는 그런 법에 의한 어떤 명령을 내린 것이 자기가 이 생에 두고 와서 자기 밑에 하지를 못 쓰는 병으로거든요. 그뿐만 아닙니다. 몸에 창이 나고 이 세상에 가지가지 고질병 앓는 사람 보면요. 까다롭지를 않아요. 이런 사소한 얘기로 다 들어가면 한이 없는데 좌우지간 이 묘법연화경을 이리면은 참 이런 얘기 하기가 대단히 위험하네요. 응? 이런 얘기를 하면 나도 또 오늘 저게 당장 뭐 좀 봤으나 싶어서 며칠 들고도 아무것도 안 모이면 아이고 몇장 흑한갑이다. 나하고 별 볼 일 없는 게다 또 독재비 생각할까봐. 좌우지간 부지런히 이 경전을 이루고 조심하지 말고 하세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 기의 1200공덕에 들어가면은 첫째는 우리가 이 수행 차원에서 눈이 청정한 눈을 얻자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수행 차원, 영적인 수행 차원이 있습니다. 우리가 몸과 마음으로 뜻으로 행해야 될 신행으로서는 수지 독송하고 서사 해설하면 되는데 신행으로는 그래요. 그러면 내적 수행이라는 뭐냐면은 의식행위를 의식행위라 해요. 수행이란 말 있지. 그 닦을 숫자 가는 게 그 걸레가 채상 닦는 거 그 얘기가 아니고 의식을 돌이키는 걸 말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하는 것이 천안, 진정한 헥타르 천안을 얻느냐. 내가 늘 얘기하는 눈으로 보이는 거나 안 보이는 거나 우리 속된 말로 눈을 감으면 캄캄한 게 보이잖아 지금. 안 보이면 잘 안 보이는 게 보이잖아 지금. 그 안 보는 걸 보는 자를 의식을 해. 이게 회관반조고 이 반야신경이라는 이 말 자체가 마음을 보라는 얘기라. 마음을 봐. 그러니까 어두운 것도 보고 밝은 것도 보니 1200공덕이래요. 앞뒤로 다 보게. 그렇지? 1200공덕이 되려고 하면 그래요. 눈은 앞뒤로 다 봐요. 그런데 천안을 얻으면은 1200공덕이 되는데 저 헥타르 천안 얻으면 1200공덕이 돼요. 그런데 이 경전을 읽어서 공덕으로 얻으면 800밖에 안 나와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건 왜냐하면 보고 안 보는 걸 다 보니 1200이 되는 거예요. 그 부족이 되는 거예요. 그렇다 하더라도 아랑가나 백지불은 유로라. 그것도 어제까지는 되다가 언제까지 안 보여요. 예를 들면 나 같은 사람 나는 언제까지 보다가 언제 또 어쩌면 또 안 보이려. 그 이름은 유로라 해요. 그 다음에 이 기는 이 기하면은 관세음보살을 상상하셔야 됩니다. 이 관세음보살이라는 거는 이거는 통일해서 기로 들어갔어요.
그래서 어디 절에 가보면 원통전 이래 놓은 거는 그전에 그 원통전에 가면 관세음보살님이 앉아 계시요. 그래서 수행 차원에서 눈으로 들어가서 도를 통한 분도 많이 있어. 눈으로. 시각으로 들어간 사람도 있고 또 이 귀로 들어가서 수행을 한 분들이 있어. 6번으로 들어간 중에 귀로. 이 관세음보살이 그래 했는데 관세음보살은 어떻게 수행을 했느냐 하면은 바깥에 나는 소리는 귀가 듣잖아. 맞지? 그런데 귀로 안 들어. 귀로 소리, 귀가 소리 들리는 소리 그잖아. 청각을 들어요. 그러니까 소리 있는 것도 소리고 소리 없는 것도 소리라요. 맞아요? 그 이해가 됩니까? 나한테 강의 좀 부지런히 들으면 뭐가 되는데 봐, 지연동이 법사락해서 나한테 이 손수건 하나 갖다 주면은 무량급 동안 세세생생 그 사람은 남북이 나오면 남해로 추하게 땀이 몸에서 질질 나는 일이 없고 첫째는 세세생생의 남에게 조금 갖고 항상 남에게 더럽고 부정한 걸 쓰고 닦아주는 그런 귀한 몸을 세세생생 얻어요. 이게 뭐냐면 공덕품이다. 이런 행을 따르지 안 하면 안 돼요. 그래서 이 기는 1200공덕을 우리는 닦는 법을 지금부터 수행 차원에 닦는 법을 바깥에서 들리는 소리 무슨 소리든지 소리가 있고 없는 소리 고요하면 고요한 소리가 들려요. 무슨 말인가 알아듣겠습니까? 귀를 꽉 막아봐. 아무 소리 귀가 있거나 없거나 항상 듣잖아. 아, 내 또 이상하네. 눈이 뭐 있다고 보고 없다고 못 보는 거지. 이건 수행 차원으로도 공부를 해야 됩니다. 맞지? 그래야 되지. 어느 아시오래 그래 맨날 뭐 이래가지고 남의 힘 좀 빌려가 그래야 되는 게 아니거든. 얼른 내 것으로 돌아가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1200공덕을 얻어가지고 관세음보살은 이권논통을 해가지고 그 양반은 깨달음까지도 초월해가지고 지금도 시방세계 모든 놈을 30 이상 32가지 몸으로 마음대로 나타가지고 일체중생 고통받는 고통 속에 들어가는 그러한 보살로 계시잖아요. 그러면은 여기 보면 기가 이제 1200공덕을 얻게 되면은 어떤 현상이 나온가 여보라고요. 이 소리만 가지고도 소리로만 가지고도 그 사람의 성별을 다해. 눈이 필요치를 안 합니다. 네? 코도 필요 없고 우리 몸 촉감도 필요 없고 다 필요 없어. 여기서 말한 800공덕 눈 800공덕만 얻어도 심지어 소리를 봐요. 소리가 보인다고요. 우리는 엄마 가면 엄마 소리만 들리는데 언어가 들리는데 이걸 보는 사람은 그 사람이 부르는 어머니가 어디서 뭐 하는 거 부르고 그 무슨 일로 부르는 그 내막까지 슬라이드로 환하게 보여. 죽겠지. 우리는 안 된 게. 미치겠지. 밤은 그거 미칠 줄도 몰라 있고. 우리 이게 이상하게 돼버렸어. 아, 이거 조금 먹으면 엄마 앞에 못 보고 못 본다 하는 일하고만 못 본대. 이거 못 보는 게 그렇게 좋아? 왜 못 봐요? 나기 보이는데. 아, 그럼 캄캄한 거 안 보이는 건 안 보인다 해야 되지. 그러면 캄캄한 게 화나면 국제 되는데. 그럼 까만 거 세상에 못 보니. 태양한테 내가 물어봤는데 당신 밤 봤을 것 같게 밤이 뭐여 묻더라고. 그런데 우리 청정묘각은 밤도 알고 낮도 알고 소리 있고 없으니까. 그래서 원통입니다. 원통. 둘 다 통한 게. 이제 한번 기로 한번 들어가 봅시다. 기에 들어가면은 기공덕이 나옵니다. 여기 보면은 이경전을 받아지며 읽고 쓰고 설법하면 부모님께 받은 덕이 깨끗하고 맑고 맑아 이런 이로 삼천세계 모든 소리 다 들음 길이 말술에 소와 종과 방울 목소리며 가야금과 비파 동소 피리 부는 소리들과 지금 우리들은 우리들 기로도 가능한 겁니다. 이거는. 그런데
저 소나 저런 짐승들은 비파 소리고 뭔 소리고 뭐 그런 소리로 분별을 전혀 못해요. 우리는 공덕이 있어서 그걸 분별을 다 해요. 저걸 누구 소리, 집에 엄마 소리, 애들 소리, 무슨 소리 분별이 되는데 분별이 안 되네. 지금도 전능아들은 거의 분별이 안 됩니다. 듣기는 듣되 소리를 분별을 못하는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귀로 못 듣는 병 여러 가지가 있는데 소리는 분명히 들으나 그 소리가 무슨 소리를 하는 건지 뭐 분별을 못하는 귀가 있어요. 여기 보면은 이걸 읽고 외고 쓰는 사람은 소리를 듣고도 빨간지 노란지 색깔까지 다 알아요. 색깔까지 다 알아요. 향기, 맛까지도 또 다 알아요. 그러니 얼마나 이 신통방통하냐면. 그래서 어쨌든 우리가 이 묘법연학을 읽고 쓰고 이래 하면은 반드시 이런 좋은 길을 얻는데, 시방세계 가운데서 새와 짐승 우는 소리 설법하는 그 사람은 여기에서 모두 듣고 여러 세계 금천이여 강엄천과 변정천과 유정천수하는 말들 여러 가지 소리들을 법사의 머물면서 모두 듣고 있네. 산천내천 탄세계 안가밖 모든 음성 아래로는 아비지오 위쪽으로 유정천에 그 가운데 나는 소리 빠짐없이 다 들어도 기의 기능 총명하여 모든 소리 분별하네. 법화경을 가진 이는 하늘기가 아니라도 부모 주신 길망정 그 공덕이 이런노라나 이 길을 이게 청정요각에 들어간 보살의 무릎법성의 천이통 같은 거는 아랑카나 성문의 기가 이건 또 비교가 안 돼요. 그러나 아랑카는 벌써 해탈의 기이기 때문에 이걸 천이통이라고 하는데, 이 천이통을 얻게 되면은 시방에 있는 모든 존재들의 소리를 하나도 못 듣는 기도 없고, 그 무슨 말을 하는가 모르는 게 하나도 없어요. 다 보인다 이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공부를 하다 보면은 이런 여러 세계에서 하는 말들이라든가 이런 소리를 듣고 그걸 이해하는 경지가 있어요. 있는데 우리는 어쨌든 이 당장에 우리들이 제가 하는 말을 듣고 그게 무슨 말인가를 아는 이러한 것이 바로 공덕이 뭐냐고 이렇게 묻거든. 아하, 이걸 공덕이라 그러는구나, 이런 거 알고 가는. 그래서 나는 지금 여기 공덕이라고 이 공자를 썼는데 실제로 난 이걸 안 써요. 이 자가 틀렸어요. 이래야 돼, 이래야 맞아요. 공덕이 맞아요. 빈공자 공덕이 맞아요. 그래서 자꾸 배워야 돼요. 자꾸 배워야 돼요. 모두 이제 나는 이 법화경을 이르겠습니다. 나는 법화경 독송하는, 나도 법화행자라고 이렇게 하는 사람들, 나는 겁이 왈칵 나는 게, 아이고, 저 사람이 혹시나 수판 놓고 저기 계산해가지고 전자품부터 두드리 가면서 하는 거 아닌가. 예를 들면은 전에 가서 3000배 하면 좋다 해가지고 크도 다이아 뭐 염주 굴러가면서 정확하게 3000배 세는 이런 것들 있잖아. 나는 그런 거 이 부처님도 이렇게 어떻게 이래 생각할 때는 난 좀 우스운 소리로 부처님도 마음이 좀 이상할 것 같아요. 저래가지고 계산하면 그 보자 절한절에 얼마나 이런 식 계산을 해야 되는지 얼마쯤 계산해야 될 것 같은 생각도 들고. 이게 세상에 이런 게 없어야 됩니다. 그 공덕이 안 됩니다. 실제로 공덕이라는 것은 저도 마음속으로 바람이 첫째는 없어야 됩니다. 무구가 돼 있어야 돼요. 구하는 게 하나도 없어요. 우리가 말하는 바람이 없어야 돼요. 무언이라 뭐를
어쩌고 저쩌고 하는 게 있다. 뭐 이런 게 없어야 돼. 없어야 돼. 또 무주 내가 그걸 해서 뭐 어떤 위치에 가야지 하는 이런 아주 졸렬한 생각도 없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공덕이라. 그게 그런가 공덕인가 아닌가 한번 봅시다. 눈으로 보는 게 보입니까? 그런 게 공덕이 맞지. 보이지는 않으나 저 사람이 본다 뭘 보고 있다 하는 건 보이지는 않으나 그 사람은 보고 있는 걸 미루어 보아 공덕성은 있지. 바람이 보여요? 그렇지만 나무잎이 흔들림을 보아. 이게 이제 유교 이론들이라. 유교의 그 참 이상한 양반들은 그렇게 얘기를 해서 바람은 누가 본 사람이 있느냐. 그러나 나뭇잎이 흔들리는 걸 보아 바람은 꼬라지가 저런 줄 알겠노라고. 아니? 빛이 뭐 어떤 게인가 실제로 분석할 수는 없지만 뭔가 환한 거 보니 빛은 환한 값이다 하는 거 아는 것처럼 우리가 귀로 듣는 소리도 그런 기라. 소리가 판이 뭐니 어쩌니 복잡한 얘기를 하지만은 그것이 눈으로나 시각적으로 감각적으로 느끼고 알 수는 없으나 서사로 듣고 그 말을 주고받는 이해하는 이런 뭔가 있는 걸 보면 아무것도 없잖아. 그러니까 공덕이 맞지? 큰 비서. 그러니까 부지런히 비와. 자꾸 비오는 연습이 이게 숙달돼가지고 프로가 됐을 때 이런 눈을 얻고 이런 길을 얻지. 만날 뭔가 이다 수신 연락하고 내 것으로 만들려고 하면 영영 죽겠지라. 천만 년 가도 안 돼. 그만. 그래서 어쨌든 뭐 책에 있은 게 이제 공덕지를 나누는데 어쨌든 이 앞으로 공덕은 바꾸는 게 맞아요. 바꾸는 게 맞아요. 그리고 공덕이 뭐냐 이랬을 때 꼭 알아놔야 돼요. 응? 알아놔야 돼. 우리 불자들은 다른 거는 몰라도 저한테 이 본문을 많이 들은 분들은 아무데 가서라도 자신있게 말할 줄 알아야 되는데 틀린 말을 하면 안 되거든요. 붙인 말씀을 같은 말을 해야 돼요. 그게 뭐냐면 적어도 복은 보라면 복자는 이게 잘 보라 이랬잖아. 잘 보라. 응? 첫째는 입을 딱 다물면 입을 다물면 이게 한일자가 돼요. 응? 딱 다물고 저기 덜에 가서 일하라 이래서 이게 네? 덜에 가서 일하라. 쉽게 말하면 복이란 거는 공간적인 것, 환경적인 것. 응? 내가 이런 좋은 날은 하고 나쁜 날은 하고 이런 게 뭔데 그게 복이에요. 그게 복이에요. 좋은 환경에 나고 좋은 부모 만나고 이런 건 뭐예요? 환경적인 거라. 환경적인 거를 복이라 하는 거예요. 그러나 이 덕은 그렇지 않아요. 덕은 뭐를 덕이라 그러냐? 우리 말로 말하면 이 덕은 우리 영적인 거라. 심. 응? 우리들 마음을 말해. 그래서 마음 신자가 붙었잖아. 공간적이니까 받전자가 붙었지요. 내가 하는 이 문자 해석, 하문 해석은 진짜 이 하문을 아는 내가 혹시 전생에 창일 선생이 아니야 누가 묻는 사람이 있는데 바로 맞았어. 옳게 알아듣겠어. 내가 옛날 창일 하문 만든 사람이야. 응? 하문 만든 사람과 똑같이 알면 하문 만든 사람이지 만든 사람 따로 있어. 그런데 이건 꼭 알아야 돼. 부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 세상의 모든 언어나 문자는 모든 재물이 만든 거래요. 보살이나 일반 학자들이 머리 맞대가 만든 게 아니래요. 그건 알아야 돼요. 열방경에 가면 문자품에 나와요. 문자품에 세존이 그런 말씀을 하셨어. 모든 시방세계에 있는 이 중생들의 언어나 모든 문자는 세상의 인간들이 만든 학자들이 만든 글이 아니고 모든 재물들이 이 세상에 나와서 만든 거예요. 이제 알았죠? 복하면 복이 많다 이러면 환경이 좋은 사람 복이 많다 이러고 자 예를 들면은 몸에 이 꼴이 잘 생기면 이건 환경이지 맞지? 그게 말하자면 육신 환경도 잘 생겨야 되거든 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거 저 앞으로 이 털이 이런 것도 함부로 줄 뽑고 함부로 밀지 말아요. 이게 자연해성 중에는 큰 해성이거든. 이것도 환경적이라. 그래서 이 오복 중에 이가 하나 들어간다는 것도 뭐냐면 이건 물건인 게 오복에 들어가요. 덕에는 안 들어가요. 네? 덕은 신덕이라. 적어도 그 마음이 30 이상 80종회를 부족해야 됩니다. 그 마음이 응? 옛날에 남북 소야옹이라는 유명한 그런 우리 관상 모든 상학의 시조 비조락하는 이 할례가 자기가 그런 얘기를 했어. 너희들이 내 상을 얘기하라 하니까 서성이 어떻게 서성은 상을 제자가 말할 수 있습니까? 할
다 무슨 소리도 내가 보면 이거는 아무런 내가 이 법이 일안 걸 테니까 해라. 이 내가 모독죄로 고발 안 하겠다 한 게, 그리 제자가 용기 있게 일어서서 막 하는데, 아이고 서성경 꼬리라 해야 그 꼬리 어디 뭐 어디 저 꼬리라든가 원숭이 되다 만장만이지, 어디 이 원숭이가 사람 되다가 지금 진화 과정에 있는 양반이 일어나서 어떻게 말할까요? 궁디는 퍽퍼지 임하고 밑으로 한참 쳐졌는데 뒤로 툭 튀어나온 거 보니 임기영 궁디처럼 야만인처럼 생겼고, 어쩌다가 그렇게 나지막하게 땅다리매로 생기가 똥단지같이 그렇게 생겼으니 시상에 먹고 자고 앉을 자리가 불편하게 생겼습니다. 그러니까 참 네가 상을 잘 봤다. 그런데 한 개 못 봤다. 이 가지는 기라. 뭘 못 봤습니까? 가인. 내 신상은 못 봤잖느냐. 그 신상이라만 처음 들었거든. 신도 뭐 아무 상 있습니까? 이 가는. 남상은 어떻게 생겼습니까? 32상 80조년이라 해서 신상을 제일 놓친다 이래. 그래서 사주관상이 아무리 사주가 잘생기도 관상 잘생기, 특히 이게 외관 이게 있잖아. 신덕, 우리가 말하면 신복이 잘생기면 못돼. 네? 아무리 이 몸띠가 잘생기도 그 마음 하나 그 안에 좋은 게 향기로운 게 들기만 못하다는 거라. 그래서 아무리 사주를 잘 보고 수상 관상을 잘 봐도 그 사람 마음은 모른다는 게. 그래서 꼭 알아놔요. 지금 여기서 공덕이라고 하는 그건 우리의 영혼의 문제랍니다. 영혼의. 눈으로 보는 건 영혼이라, 이거 물질이라. 맞지? 그렇게 덕이라 해요. 네. 눈으로 보는 성품도 덕의 문제지 복 문제는 아니죠. 물질은 아니지. 물질은 요 눈이지. 물질은 요 기지. 네? 그래서 이 기도 잘생기면 아이고 복스럽게 생겼다. 네? 기가 복스럽다. 그 다음에 기도 총명하고 총명할 때 이게 반드시 기발글 총자가, 그게 총자가, 발글 총자가, 기발글 총자는 기자가 붙어요. 왜든 기가 이게 밝아야 된다. 기가 밝다는 거는 방금 얘기한 1200공덕이 있기 때문에. 나는 한자 기가 가버렸어요. 근데 어째보면 잘 갔어. 왜냐면은 워낙 빌라가지고 뒤통수도 그만 절반쯤 내 없어지길 당했지. 이다 이만침 보살님들 매로 잘생긴 났으면 난리 날 사람이라. 그렇지, 기도 하나 먹길 잘했어. 갔어. 이거 수술이 없거든. 생각해보게. 응? 자네가 아무리 생각해도 이상한 사람을 만났지, 세상에. 응? 저 사람이 끝이 어디서 어디까지고 처음이 어딘가 자네가 어떻게 제일 못 제일. 그래서 우리 기공덕을 첫째는 닦자면 어째야 되는가? 이거는 덕을 닦아라. 이거는 덕은 어떻게 닦느냐? 공자 얘기로 들어가라. 공자가 말씀하기를 귀로 듣지 마라. 귀로 안 듣고 뭘로 듣습니까? 마음으로 들어라. 신문이라. 마음으로 듣는 걸 어떻게 듣는 걸 마음으로 듣냐면 소리가 있고 없는 걸 관조하고 마음의 눈으로 보고 있으면 돼. 그러나 그 마음으로도 듣지 마라. 귀로 들어라 이랬는데 우리 의식으로 들어라 이 소리라. 시가 뭐냐면 내면의 각성으로 듣는 자를 보고 있으면 저절로 귀로 듣는 공자님의 우리가 말하는 의식으로 듣는 그걸 보현보살이 지금 생을 두고 닦는 공부가 신문입니다. 마음으로 들어요. 그냥 보현보살은 신문법을 닦아요. 문수보살은 관을 하고 일체의 모든 각성 깨달음을 다 항상 물건처럼 봐요. 관세음보살은 이원통으로 소리 듣는 자를 들어. 우리보다 단수가 높지. 자네는 뭐 말씀이 보고 쫓아다니겠지. 언제 자네 귀로 듣는 자를 또 이래 치다보고 앉았었어? 에? 언제 그랬어요? 안 그렇지? 그러니까 그분들은 그 차원이라. 차원이 달라. 우리하고 다른 세계가. 의식의 구조가 아주 그렇게 달라요. 그러나 우리한테 없는 거 아니에요. 우리도 똑같이 가졌는데 우리는 그런 사고를 안 하는 기라. 자꾸 앞으로만 감정을 따라가는 기라. 감성을 따라가는 기라. 그런 게 윤회한다. 그 다음에 오늘 이제 비공덕, 코공덕인데 이 코 이게 참 신기합니다. 아마 코가 지금 현재 이 범죄를 잘 잡는 개 봤을 겁니다. 지금도 국제적으로 개가 이게 도적을 잡는 유명한 하나의 짐승 아닙니까? 냄새로서 모르는 게 없어졌어. 그 개는 냄새로서. 그래 여기도 보면은 묘법열왕을 읽고 쓰고 외우고 강의를 이렇게 많이 하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이런 사람은 여기 800의 공덕밖에 안 돼. 코는 왜 800밖에 안 되느냐 하면 봐요. 코는
숨이 들어가면 냄새를 아는데 숨이 확 나올 때는 아무 냄새 모르죠. 콧구멍 꽉 막으면 아무 냄새 모르죠. 그리고 절반은 듣고 절반은 못 들어버리니까 이거 800밖에 안 돼. 그런데 어째서 800이든 이것도 그래. 꽉 막으면 600밖에 못 보는데 꽉 막아도 안에 매캐한 게 지 안에 냄새를 맡아요. 그래서 목이 800이 돼. 아시겠어? 그런데 이 코로 냄새를 가지고 기가 막히어 이게 아는 게 심지어 저는 우리는 공부를 옛날에 하든 지금 하건 언제 하건 공부하는 양반들이 흔히 이래 보면 사람의 생각을 냄새로 합니다. 너 지금 무슨 맘 먹고 있지? 그 사람이 쓱 들어오면 매캐한 사람이 있거든. 그 사람은 사님이 독한 사람이면 대단히 독한 냄새 까서내가는 거야. 그 사람이 만약에 뭔가 어떤 영적으로 뭔가 바람이나 소부에 불타는 사람은 아무래도 타는 숙광내가 난다니까. 화광내가 난다니까. 그런데 코로 냄새로 그 사람 무슨 생각 먹은 걸 알아요. 또 심지어 저 사람이 선정에 들었다 산염에 빠져있다는 것도 알아요. 코로 냄새로. 선정에 들고 나는 걸 다 알아요. 이렇게 참 유명한 코를 우리는 얻어야 되는데 이 코로 이러한 코를 얻자면은 우리는 적어도 1200공덕이 되는 비록 코는 800공덕밖에 없다는 것은 기의 기능의 구조가 그렇다 이 소리지 우리의 코의 비후각이라는 각은 청정묘각이기 때문에 84,000에 못하라니 온갖 불가사의가 그 안에는 부족해 있어. 그러면은 청정한 코를 얻자면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여기 콧구멍 청소자라고 일 해놨는데 그런 복잡한 거 백날 해봐야 그래 가지고 아니 나는 코도 그렇대 너무 코가 민감해도 그거 참 해보라 봅디다. 만날 코 이래 맞고 가슴 막이 매를 해가지고 돌아다니고 아이 꿀내든 못내든 냄새 안 맡고 피난하면 얼마나 좋을까? 좀 피난하게 살락하면서 왜 그 콧구멍에 냄새가 안 맡길 또 원해요? 예? 그렇지만 공부를 많이 하면은 우리가 들으려고 맘먹으면 뭐를 들을 수 있듯이 내 자유자재로 그렇게 할 수 있다 이 얘기지. 그러면 시방에 있는 냄새 다 맡아 뿌리면 환장할 것 아니라 요즘엔 동네도 있는데 그렇잖아. 그래서 걱정 안 해도 돼. 안 해도 되는데 우리는 어쨌든 청정묘각의 코를 얻는 쪽으로 갑시다. 냄새가 있고 없고 숨이 통하나 안 통하나 항상 나의 영혼은 초롱초롱 깨어있는 청정묘각의 후각을 우리는 의식하고 살아. 에이? 이 말을 듣고 좀 찰나라도 한번 해봐. 거기는 무량한 공덕이 생겨요. 무량한 공덕이 생긴다니까. 미국에 저 유명한 그 심령의학자가 하나 있었는데 그분은 자기 전생에 죽을 때에 자기 그 전전생에 그 양반이 알기를 자기가 전생을 알기를 800년을 이쪽 저쪽을 다 알아요. 미국에 실제 살아있다가 얼마 전에 돌아가셨어요. 이분은 사람 병을 또 잘 고치시는데 그 병이 왜 왔는가를 알아. 저쪽에 전생을 보고 너 전생에 이랬으니까 요건 요래해봐라 해서 병을 고친 양반이 있었어. 이래서 기독교 그 책에서 이게 무슨 마귀 사탄 해가지고 막 지탄을 굉장히 받았는데 그것이 후대로 내려오면서 그 양반의 그 신령한 무엇은 이 동양의 어떤 깨달은 성자들의 말씀과 같다 이래가지고 요즘은 그분이 상당히 신성시되고 있어요. 지금 아까 눈 얘기해서 하나 소련에 실제로 있었던 얘기를 내가 안 해서 그렇지 소련에 어느 첩보원 공무원이 하나 있었는데 옆에 보니까 자기 높은 양반이 뭐를 자꾸 찾더라는 기라. 서랍을 열었다 닫았다 어디다 마치 있다 어쨌다 이래서 뭘 찾는데요 함께 뭘 찾는다고 함께 지금 서랍 밑에 제일 밑장에 어디 뭐가 있네요 하는 기라. 그 실제 그 열어본 게 있거든. 당신 그 어떻게 그 열어보도 안 하고 내 열어봤어? 왜 이 나무 서랍을 열었냐 하는 기라. 오해하지 마시오 이래거든. 그럼 오해 아니라 당신 안 보고 어떻게 아느냐. 그러면 내가 하나 더 알아볼까요? 당신 계단하게 본 게 이가 뭐 몇 마리고 기댕이네요 하는 기라. 땅 열어본 게 이가고 몇 마리 딱 있네 또. 당신 어째 이렇게 신통할 수가 있냐 한 게. 아이고 난 세상 사람이 다 그래 보는 줄 알았는데 이 하는 기라. 난 세상 사람이 다 그렇게 본 줄 알았다는 게 아무리 닫아도
헌하게 다 보이고 아무리 벽과 산이 가려도 헌하게 붓이 되는 줄 알았다. 여기 계신 우리 부부님들은 이 생에 조금 열심히 하시서 하면 다음 세상에는 지금 오늘 이 강의 내용이 현실로 드러나는. 그래서 이제 또 코 개송, 부처님 개송 한번 또 들어봅시다. 이 코의 공덕에 대해서 여기 참 얼마나 부처님이 기가 막힌 말씀을 했느냐. 빛깔도 알아요. 봐요. 코로 냄새를 맡아가지고 법화경을 가지느니 하늘인간 하는 행동 유희하고 신통함을 향기만 알아내고 여러 나무 꽃가가 일보던 기름 냄새를 경가지니 여기에서 있는 그 모두 안에 이런 건 또 뭐 그렇다 하죠. 그러나 춤추고 노래하는 걸 코로 냄새를 맡아서 안다 하니까 예? 제발 이렇게 되도록 우리 합시다. 깊은 산골 험한 계곡 전단향의 꽃이 피며 그 가운데 있는 중생 향기 맡고 알아내며 그게 무슨 중생이 있는 건 아니고 이게 참 신통하잖아. 에? 자, 우리는 이런 세계로 들어갑시다. 나는 미국 대중들이 법에 항상 정진하여 안고 서고 경행하고 경편 읽고 외우면서 호건숲속 나무 아래 용맹경진 자선함을 경각이니 냄새 맡고 있는 곳을 알아내네. 얼마나 좋아요. 뭐 말로 필요해 이게. 에? 말라고 복잡하게 그런 눈에 또 보려고 나도 이런 거 하나 볼지가 이게 이상하잖아. 에? 냄새라도 알면 될 긴데. 보살들이 뜻이 구두 자선하고 독송하며 나머리에 슬퍼함을 냄새 맡아 알아내고 단방 먹고 계신새 조질체 공경 받으면서 중생이의 슬퍼함을 연기 맡아 알아내고 부처 앞에 있는 중생 이경 듣고 기뻐하며 법과 같이 수행함을 향기 맡고 알아내니 번뇌 없는 보살하고 필요 얻지 못해서도 법화경을 가지느니 고의 공덕 이런 노라. 어떤 때는요 사실은 이런 정말 신선한 성스러운 이런 화는 얻지 못했더라도 콧구멍에 좀 병이나 없으면 싶은 때가 참 많잖아. 네? 그런데 어째다가 그 평비가 돼가지고 좀 높구나하게 서양 사람 닮아 보려고 요새 대들 꼴리 다 씌워가지고 다니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 이런기라든가 눈도 어쨌든 그 청경연화목 그 눈을 그걸 어찌 안 못 얻었으니까 인의로 어떻게 해보겠다고 그다가 또 이 말하자면은 자연훼손을 해가지고 막 갖다가 볼을 파가지고 이래 다니는 사람도 있잖아요. 이게 현실적으로 엄청난 것에 대한 가보가 있어요. 볼을 받습니다. 이 자연훼손을 해가지고 지금 지구상에 지금 그야말로 정말로 치닫는 시간을 지금 막 하루하루 얼마나 더 지금 재촉을 하고 있는 것처럼 지금 자기 운을 갖다 그렇게 까먹고 있습니다. 사람이 내가 못생겨서 남한테 천대받을 때 무량의급 생사중계를 내놨습니다. 아시겠어요? 아이고 더럽게 생긴 이 소리 한마디 남이 그래 할 때 무량의급 생사중계가 응? 아이고 칠칠하기는 뭐 좀 비싼 화장품이라도 사다 좀 발라보지 한단 말이야 누가 그 소리 들을만하게 생겼다 하더라도 그런 소리 듣고 남이 천대할 때 근데 천대해도 천대 소리 들을 짓을 하는 그 기대지 같은 거 말고 이경전 읽고 공부하고 착하게 사는데 남이 비방했을 때 그렇다 이기라. 그 모든 경전에 부처님이 그렇게 하셨잖아. 네? 그렇다면은 사람이 허물없는 사람 없을진데 좀 먼지 남한테 불출 긋고 모지랜 듯하게 살면 얼마나 좋은데 그렇게 남한테 어디 틈새에 끼인 그래도 뭔지 신풍전 같이 생기려고 왜 그렇게 발기동을 쳐요. 요새까지 머리까지 노란머리 들여서 나도 늙은 게 그렇게 염소매를 안 내두고 이래가지고 다니는 게 나도 문제지.
이 보살들이나 공부 많은 사람이 이 짓을 하면 전 세계가 전부 머리가 눈감 다 들이전다네. 그 공부 많은 사람 하지 말라고 돼 있는데. 그래서 어쨌든 우리는 이런 코를 얻으면 신통방통한 게 뭐냐, 그 사람 모습 거기에 뭐가 있는 그 사실 자체로 냄새로 한다는 사실에 우리는 눈을 떠야 돼요. 그래서 이 우리는 청정한 코, 영각의 코를 얻자면 부처님 코를 얻으면 어떻게 되느냐, 이 코만 가지고도 이체 모든 것을 다 안 되는 게 하나도 전지전능해서 모르는 게 하나도 없는 그런 청정요가 그 코가 있다 하는 거, 이 보살의 코를 말해. 이게 이제 그러나 이제 천한 우리가 말하자면은 하늘의 코, 깨달은 뭐 해탈의 코를 얻은 아라한이나 벽지불가 이 코, 저런 코들은요, 아까 얘기처럼 코로 냄새로서 그 사람의 몸에 무슨 병이 있고 없고, 그 어린애가 뱃속에 들었는데 이게 남아인지 여자인지 냄새로 알아. 아까 그저 뭐 냄새뿐 말고 눈으로 투시해서 보이니? 보고 가요. 그래서 무루한 청정한 그 무루의 눈을 얻으면 그래요. 그게 있다가 없다가 이래고 볼 수도 있고 못 보기도 하고 이러지만은, 깨달음을 얻은 눈은 하시고 보려고 사이클만 탁 틀면 MBC 틀면 MBC 뭐가 나오는 거매로 탁 틀면 탁 키면 탁 나와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이 혀공덕이야. 설 혓바닥. 이 혓바닥이 왜 1200공덕이냐? 욕도 할 수 있고 좋은 말도 할 수 있으니 두 가지 양면을 하니까 이게 앞뒤가 되니 1200이다. 세간법도 설할 수 있고 출세간법도 설할 수 있고, 천도사는 최상승법도 설하니 나는 1200 하고도 고개 하나도 800도 못해야 돼요. 그럼 2000공덕은 된다고. 맞지? 네. 아니 내가 최상승법을 설한다 하는 건 이제 좀 들을 줄 아는 사람은 알 낀데, 지금 이 세상이 출세간법도 제대로 안 돼요. 출세간법도 안 된다고. 출세간법이 뭔지도 몰라요. 상대성 원리로 되어 있는 말이라든가, 그것이 물리나 이 세상에 우리들이 말하는 논리적으로 그것이 정리된 이런 학리 이런 것들은 전부 세간법이라. 말하자면 인연하합으로 되는 말들은 전부, 그러한 논리들은 전부 세간법이라. 출세간론은 반대라. 인연하합을 떠나서 영적인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말하자면 해탈의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세계를 말해요. 해탈의 차원이 뭔가 하면은, 아이고 양쪽 손에 든 물건을 놔라 이렇게 탁 놔버렸어. 놓고 가만히 있어 이제 피난하지. 그건 이제 출세간법이라. 그 사람은 피난한 건 출세뿐이고, 아따 요래 잘 들으라 그건 깨질라 아이고 잘 가지고 가야 어쩌고 저쩌고 하는 요 얘기는 세간법이란 말이야. 에이? 근데 최상승법은 뭐냐? 그 깨달음까지도 지워버려라. 그 깨달음을 지워버리는 수행법이 뭐냐? 최상승법으로 가는 그 깨달음의 길이 뭐냐? 묘법연화경. 최상승법은 묘법연화경 외에는 없어요. 우리 생각에는 깨달아야 된다 그러지만, 깨달아야 된다는 거는 중생들한테 하는 얘기다. 깨닫고 하는 걸 중생이라네. 문수보살이. 깨달음이 뭐 대단한 줄 알지만은 그걸 깨닫고 하는 거, 알고 깨닫고 뭐 이건 중생이 하는 기고, 그 다음에 성은 나한 벽지불가가 얻은 일이 중생 차원이야. 그 차원에서 해탈했지. 그냥 해탈했지. 생로병사에 너들 해탈했지. 내가 언제 너들 보고 부처님의 도를 얻었다 했느냐. 그건 나오잖아. 그러니까 부처님의 도를 얻는 그 법이 뭐냐면 최상승법이다. 최상승법은 다른 게 아니고 묘법연화경 수지 독송 서사 해설하는 쪽으로 우리는 부지런히 수행을 삼아라 이 소리다. 그래서 이 혀의 공덕, 혓바닥의 공덕, 이 공덕이 참 얼마나 대단하냐. 이 묘법연화경을 이루고 이러면 첫째 나는 다른 거는 몰라도 몸에 병이 없어집니다. 이 경을 이루면은. 왜 그러냐 하면은 내 혓바닥에는 오장육부의 모든 기능이 다 와 있어요. 가장 가깝게 와 있어. 그래서 속이 좀 번쩍 상해도 그만 막 애가 타면 혓바닥이 막 갈라지고 타지 왜? 그래? 그렇지? 이게 언놈 좋은 놈 있으면 그만 막 물고 빨고 싶고 그렇지 왜? 맞아? 보살은 안 그런가? 안 그런가 왜? 이놈의 이 혓바닥은 인간의 심성이라든가
우리들은 마음의 세계라든가 우리의 육체적인 여러 가지 기능이 모든 것이 이어가서 다 혀에 다 있다고 혀. 설이래거든. 그래서 옛날 이 고대 고세에 보면은 혓바닥을 뭐라고 글자를 쓰느냐 하면 이렇게 써요. 이 자가 뭐냐 하면 생강염자. 이게 생강염. 우리 이것도 생강염자라. 생강염. 염이 글자가 두 개가 있어요. 이 생각은 우리들이 빠딱빠딱한 아르말이고, 요 염자는 마음의 소리. 가만히 있으면 그런 거 있지. 이거 들으면 지가 이거 저거 막 욕도 하다가 화가 뭔지 자기도 뭔지 모르게 마음으로 막 나오는 소리 있잖아. 이럴 땐 전염. 이렇게 아는 것. 이걸 세간법과 출세간법을 아는 사람. 그래서 이 꼭 기억을 해 두셔야 되는 것은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혓바닥은 세간법과 출세간법을 얘기하고, 저 부처님 같은 저런 어른들은 저 최상승법까지도 다스라니 부처님의 혀는 얼마나 크냐. 삼천대천 세계를 혓바닥으로 다 감아가지고 싸가지고 민망급 동안 그렇게 싸고 있다. 이 소리는 이 인류의 일체 모든 종자들이 말을 하는 걸로서 전부 다 성불시키기 위해서 부처님이 특별조치법을 그렇게 해놓은 것이, 여기 지금 묘법연화경에 그 나와요. 부처님이 나오지, 신통품에 나오지. 혓바닥을 내니까 혓바닥으로서 삼천대천세계 사는 얘기가 나오지. 그 얘기야. 그러면은 이 혓바닥은 좌우지간 어쩌면은 참 묘한 맛을 내느냐. 아무리 독약이 들어가도 혓바닥에서 전무가면 감로가 돼버리는 것. 아무리 나쁜 약을 먹고 못 먹을 음식을 먹어도 안에 들어가면 전부 감로가 되고. 난 이 세상의 영양학 이론이라든가 그 위생학에 대해서 그렇게 유식하고 똑똑한 사람들 병 부디 조합장이 돼가 돌아다니는 거 보면 우살이 됐어. 아니 그렇게 위생이 철저하고 빨래는 젠장 내본게 뭐 옷 하나 파는데 본게 그것도 뒤다보기 나도 나쁜 사람이지. 아니 보고 싶어 본 게 아니라 이래 본게 뭐 전부 후닥닥거려서 가만히 보니까 옷 하나 파는데 돌아면 두 달하면서 물을 갖다 쓰더라. 모욕하면 모르긴 모르는데 보살님들도 한 2시간 조금 선에서 안 될기라 2시간이지. 또 물 깨지기 뭐 무슨. 그러니까 이 혓바닥이 좌우지간 큰 온갖 맛을 낸다 하는 것. 네? 온갖 맛을 다 내기 때문에 그 물건에 있지를 않습니다. 물건에 있지를 않아요. 참 하찮은 아무것도 아니지만 제가 실제로 경험한 얘기인데, 아파서 죽겠는데 요거 먹으면 날기라 명이라 너 먹어봐 이러더라고. 그거 뭐 생각 없었는데 이거 먹으면 낫는다고 나름대로 지 안 주고 저 안 먹고 감찼다가 나를 살짝 아무도 몰래 갖다 주는 그거 있잖아. 그것도 뭐 프로덕티 별 익은 그거 사가 어때? 딱 씹었다가만 보면 입에서 신물이 기르 나고 내 얘기만 들어도 입에 벌써 신맛이 나서 낀데. 그런데 그걸 먹었더니 그거 먹고 딱 깨물고 두 분 깍깍 씹고 벌떡 일어났다. 뒤진다 구구나 던지. 이게 뭔데? 그게 이게 뭐냐? 그 말소리. 이걸 먹으면 날기야. 먹어봐. 거기 그것도 법화에 진리 말씀하니까 사람으로서 그 몸도 안타까워서 할 때. 그러니 위생학이고 뭐고 그런 소리 다 떼치우고 부지런히 이 묘금연학 읽어. 그러면 이 안에 들어간 거는 내 몸에 필요한 게 다 돼요. 칼슘만 먹어도 내 몸이 칼슘이 필요하면 칼슘이 돼주고 말이요. 암약 안 처먹어도 이걸 잃으면 병 먹으면 암세포가 부처님 금땅 찍어야 되는 듯이 무슨 무디거든 그 암이 걸리. 같이 줘도 안 돼 빙시거든 새끼들. 참 이렇게 바빠. 그런데 이걸 뭐 또 신념을 가져야 돼. 신념. 아무것도 아닌 신념을 가지고 우리가 얼마든지 살아서 생기는 그런 거 있지. 참으로 기운이 없다가도 방황한 사람 만나면 한딱 기운 빨딱 나는 것도 있지만 거기다 또 예를 들어서 나같이 밉지 않는 사람이 아이고 보살 나 사랑해 하면 아이고 고맙구나 이거는 밉다는 그 기운이 팔팔 날낀데. 응? 참 이상한 믿을 사람 밥은 못하고 지 애인한테 전화하면 어째 어디서 걸리기 나오는지 말이지. 그만 벌떡 일어나서 기가는 거 보면 이게 뭔데 이게. 마음이란 말이오 마음.
그런데 항상 이런 묘법 속에 우리들 사차는 세간법에 있는 세속적인 언어 속에도 그런 게 있는데 맞지? 그런데 부처님 법문이라는 게 얼마나 불가사의하겠는가 이게야. 응? 여기에 들어가자 이게요. 그러면 어떤 혀가 부처님 말씀하는 이 혀 얘기를 또 한번 들어보자고요. 개송편을. 이런 사람 청정한 여 나쁜 맛은 보지 않고 먹고 싶는 모든 음식 감노맛이 되느니라. 깊고 묘한 맑은 대중위에 설법하면 여러 인연 비유로서 중생 마음 인도하고 모두 듣고 기뻐하며 좋은 공양 다 올리네. 내가 조금 비슷하다 나왔니까 맞지? 비슷하지. 내가 얘기하면은 이 혓바닥 가지고 굴리기 시작하면 맘만 먹고 굴리다 하면은 금방 뭐가 한 소식 해는 것 같은 기분을 얻어요. 오늘 누가 뭔데 오늘 누구 양반은 돈에 오는 참 생애 일생에만 그런 소리 듣기고 수만 생을 그 자리에 다니면 들어도 그런 법을 알똥말똥한 것을 오늘 느끼고 마음으로 자기는 감시하고 갔다. 그런 얘기를 할 수 있고 그런 말로서 남에게 그런 영혼을 잠자는 영혼을 일깨울 수 있는 그런 게 있죠. 죽은 성장도 뻘떡 일어나게 할 수 있는 그런 게 있죠. 네? 그러니까 이게 뭐라 명연하게 자꾸 이런 공덕이라 수만생. 사실은 저는 여기 있는 이 말씀 중에 힐끗은 조금씩 맛을 다 봤어요. 또 그런 가필이 약간 보일 겁니다. 보사님 눈에는. 그건 어떤 희망이건 불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살아있는 이런 모델을 잘 참고하시면서 이 내용으로 들어가요. 여러 하늘 영가야차 아수라 여러 중생 공경하는 마음으로 함께 와서 법을 듣고 이런 설부 하는 사람 말고 음성으로 삼천세계 채우려면 듣고 이러지네. 하다 어제 저녁에는 어떻게 다리 그래도 구름 속에 가랬던 말듯 갈듯 말듯 그래도 우중충하면서 어느 참 쓰름한 어느 가부의 마음같이 그렇게 우중충한 하늘이었지만 나가서 목닥치고 그 예불 할 그 도랑석할 때 그래도 빠꼼히 하늘이 열리듯 천도사 그래도 앉아빠자고 일찍이 나와서 그 예불 하는구나 하고 달빛이 제 모습을 한번 이렇게 열고 하면 살짝 빼꼼히 내다봐 주실 때 그때 마음속으로 그랬어요. 월광보살이여 유마거사의 딸 이름 월광이여. 유마거사의 딸이 월광이라는 딸이 있었어요. 그 월광 딸은 다름이 아니라 유마거사의 딸이었지만은 다른 관세음보살로 화신으로 돼 있어요. 관음화신으로 돼 있어요. 그 만인의 연인으로서 만인의 인간의 인류의 이상향으로서 모두 다 가고파 하는 저 달나라 암서롱이 갔다 왔지. 암서롱 같지 인간도 가긴 갔어. 그런데 우리는 우리 육체지 우리가 생각한 이 사고의 개념으로 달나라 만번가만 원하느냐 이거예요. 유마거사 딸 월광이라 하는 그 월광녀와 같은 그러한 신통방통한 그러한 사고사상을 가지고 가야 돼요. 관세음보살의 이거는 통 깊고 묘한 그런 각성의 세계에 들어간 그러한 의식을 가지고 그 세계에 가야 됩니다. 네? 그래서 우리는 이런 달빛 아래서 연부를 하면서 뭔 생각을 했는가? 내 친은 이 도량석 신묘장구 대단하니가 저 달색에도 이 산성의 서른 골짜기 쩌렁쩌렁 하듯이 쾅쾅 울려지 나다가 본 게 또 욕심이 왕캉 나대. 삼천대천세계를 진동하여 진다고만 이렇게 하고 있다. 삼천세계 채우려면 그 뜻고 곧 이루어지네. 크고 작은 전년상황 일천나들 근속들이 합장하고 공경하며 항상 와서 설법 듣고 여러 하늘 영가야 차나 자리나 미사사도 기쁜 마음 찾아와서
공경하기 절규하니 범전한 마마왕들 자제천 대자제천 이와 같은 하늘 주생이 명하고 운성성 우두둑기 절교하여 항상 그고 찾아오며 여러 그 자제자들이 설법하는 능력고 수하는 생각으로 몸을 들어 나타내미로다나 우리 법화병을 공부하는 분들 오늘 요 대목에 마지막 대목에 조심하셔야 됩니다. 수시로 보살들 앞에 나타납니다. 불보살이. 그리고 가로라 긴나라 마우라들이 나타나요. 그런데 잘못 알면은 그 사람이 옆에 있는 아는 우집에 누구건지 이렇게 착각해요. 아야. 이런 사람이 나타날 때는 무단히 코끼리 보살도 나타나요. 이 몸을 가진 사람 있잖아. 응? 그 보살도 그 자장 가면 또 고감에 요래 뒤가 보게 뭐 파란 두꺼비라나 뭐 금두꺼비 봤다고 딱 그것도 뒤다 보려고 뭐 이렇게 하더만. 이렇게 이 보살들 이 한국 보살들은 왜 이렇게 저질인가 모르겠어. 그 안에 있는 부처님을 맞닥하면 그래 참 어떻게 그래야 그참 더한 나이 없는 영광이지. 그렇지? 하다못해 돌로 만든 자연적으로 생긴 하나의 문신 그야말로 수석에 박힌 부처노상을 본다 해도 그건 한없이 상스러운 일이지만 그놈은 또 그게 파충류인데 파충류 깨구리가 깨구리가 어째 쓴 줄 알아? 깨구리가 이게 이제 요래면은 무지개 홍자라. 이 무지개 저 깨구리는 저거는 깨구리 이것도 버러지 충자에 들어가요. 버러지 충자 이게 와 하는 거 이것도 깨구리 와자 이랬어요. 와 이런데 이 개구리랑 무지개나 이게 다 버러지요. 버러지 유불충이에요. 벌거지. 근데 그 버러지 이게 뭐 그래 있으면 뭐래. 거기 그 자장물사가 거기서 그랬는지 딴 데서 그랬는지 모르겠는데 자장물사가 중국 갔다 오셔가지고 그 문서보살이 직접 찾아왔어. 와가지고는 내가 자장님 만나러 왔다 간 게 그 시자가 이래 본 게 왜 노할매가 말이지 개를 하나 이리 등에 미고 남 공양 시간에 들어와서 밥 좀 돌아가거든. 그래 여기 자장 스님이 내가 만나러 왔다고 이렇게 하니까 스님이 여 자장 스님 찾네요. 누가 그래 버릇없이 큰 스님의 이름을 함부로 자장이라고 부르느냐. 그 못된 기신이 가고 뭐라 하거든. 그 밥이나 한술 줘가 보내래. 여기 개도 왔는데 개도 좀 주이소 이렇게 하거든. 니네나 차고 가거라 하고 여 안에서 문도 안 열어보고 뭐라 하시던가 봐. 팩! 그거 그만 가자. 그 자장이 뭐가 좀 지금 눈이나 좀 뜬 줄 알았더니 아이고 저런 캄캄 숙맥을 내가 뭘 찾아왔다고 니나 내나 욕보다 뭐느냐 하면서 왜 또 하얀 개를 갖다 주팽이로 탕 때린 게 10%는 청사자가 되지. 그걸 타고 그만 공주로 뿌 날아가는 게야. 옆에 그 바깥에 나와서 문 앞에서 시정되는 그 제자가 보고는 신임요 빨리 빨랑빨랑 나와보세요. 빨랑빨랑 아까지 스님 그 노안내가요 개를 갖다가 탕 때린 게 청사자대가 날아갑니다. 쫓아나와서 튀가지고 본 게 이미 하늘 저 구름 속으로 사라지고 없는 기라. 그래 그것은 무릎을 꿇고 빌었다고 하잖아. 아이고 자장아 그래 자장은 참 좋긴 좋아요. 자장 우리가 아들 재울 때 자장 우리 아기 갈동아기 잘도 잔다. 우리 신라가 그때 옛날에 당나라 그 놈들한테 오랑캐한테 만날 치고 저고 하니까 우리나라가 시대가 역사 정치적으로 불안하고 이러니까 우리 온 국민들이 자장물사여 제발 우리나라 국민들을 이렇게 불안하고 설레는 이 마음을 잠재워 주소서 하고 그렇게 발언했던 그런 시대의 자장이 자장 그 이름이 그 자장물사 이름이 그 어린애들 그 잠재울 때 쓰는 자장가가 됐단 말이야. 네? 자장 우리 아기 깔통아기 잘도 잔다. 자장 그까지는 어린애 잠재우는 데는 기가 막히게 참 그 어른이 큰 공헌을 하시는데 지혜의 문수를 보는 데는 실패했습니다. 실제로 그 살이 얻어온 것도 문수보살을 저게 오대산 중국 오대산에서 문수보살만 돼가지고 그 진실살이 보러 또 많이 되겠지. 또 난 부끄럽게 못 봤습니다. 난 오대산 저 한 대밖에 못 봤어. 그래 어쨌든
그렇게 실패할 수가 있다. 자장률사 같은 그런 대단한 선사도 실패했는데 우리가 실패할 확률은 10,000%입니다. 그런데 잘해야 됩니다. 집에 영감한테 속도할 수도 있어요. 진짜 영감한, 어떤 영감 되게 보기 싫을 때 있잖아. 그때 속도와서 뭐 자네 뭘 또 그래나 하고 말이지. 운동살도 가고. 아니 그런 분들이 뭐를 우리 매로 말이지. 어머니 뱃속에 10달 동안 들어가야지. 들어갈 때 아버지 엄마 또 땀 불불 흘리고 욕보이지. 그래 아이고 10달 동안 수고식이지. 그래 아이고 뭐를 거기에 복잡하게 어느 아직에 중생을 제도해. 그렇지요? 다 피하는 거 다 만들어 놓은 기계 속에 쑥 들어가서 운전하면 되지. 이제 화연하는 거 아시겠어요? 그래서 화연이라 해요. 화현, 될 화자가 이미 되어진 그 속에 내가 나타난다. 이게 뭐 알았으면 박수나 쳐라. 아니 화연 나가서 화연 사는 거기다 뿅하고 부처님 나타나시고 가고 만나는 기다 봤지. 나타난 사람 봤어? 그래는 안 나타나요. 예를 들면 어떤 스님으로 더 나타나고 어떤 스님이 지나다 쏙 들어왔는데 그걸 왜 어떤 자기도 모르는 소리를 또 해요 그러냐만. 그 높은 위대한 영혼이 그 안에 들어갔기 때문에 미안하지만은 내가 아는 이 불보살 세계는 보살부터는 태에 안 들어가요. 사람의 몸에는 몸을 마음대로 자기 몸으로 써요. 그래 법신이라 해. 마음대로 허공신, 허공에 들어가서 허공신, 나무에 들어가면 수신, 물에 들어가면 땅에 들어가면 이래 돼버리는 기라. 이래 뭐 복잡하게 뭐 10달 동안 들어가고 6달 동안 그런 게 그래 그걸 하인이라 하는 거 하인은 안 하지. 태생이라 하지. 그렇지. 오늘 여기 법에 빠진 사람 손에 많이 봤다. 자, 그 다음에 보면은 이제 여기 봐요. 여기에 참 기가 막히게 납니다. 이 몸의 공덕이 이제 마지막입니다. 이 몸 공덕이 1200공덕이 800공덕이 됩니다. 몸의 800공덕을 이게 얻게 되면은 몸의 모든 것이 텔레비면으로 다 나타나요. 제 자신은 자주 이걸 경험했던 사실이에요. 몸 신중에 다 나타나. 그걸 매로 서울에 무슨 일이 있었는데 케네디지 돌아가셔서 어디 가고 예를 들면 지금 클린턴 요새 뭘 하고 계시고 이런 거 다 나타나. 앞으로 어째 되고 앞으로 세계가 어째 되는 현상이 그 신중에 나타나요. 아니 요 뭐 컴퓨터 뭐 텔레비 뭐 저런 것도 희한한 장난을 하는데 그게 왜 우리 몸에 이 신비로운 이 기구가 왜 뭔 불가사를 안 보면 나타나겠어요. 그래서 첫째는 이 묘법연합을 읽고 쓰고 이러면 지금 현재 모르긴 몰라도 21일만 서지 독송하면 지금 현재 검어성은 온데간데 없어집니다. 첫째 살길이 달라져요. 눈빛이 다르고 다 달라집니다. 꼭 한 분 정령 자기가 한 분 남보다 좀 뛰어난 미모에 관심이 계시는 분은 네? 지금부터 발언을 마음을 정해가지고 한 번쯤 수지 독송하고 해설하고 서서 해봐. 자기 모양이 얼마나 달라지는가 당장에 이 생에서 봐요. 뭘 다음 생이죠. 그런데 거기 천상은 눈 가지고 이래보면 몸에서 광명이 나요. 빛이 나요. 그러기 천상세계에서는 왜 쫓아오느냐 하면 본이 없던 데서 빛이 환하게 나거든. 저 집에 불난 나고 처음에 쫓아본 게 아이고 아니거든. 그러니까 한번 해보시라고요. 신몸에 이런 또 800공덕이 이루어지는 게라. 왜 몸은 800공덕밖에 안 되느냐면 대의만 알고 안 되면 전혀 몰라. 그러니까 800밖에 안 돼. 네?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 대의나 안 되나 항상 다 아는 거, 뭐 이런 거, 똑같은 거, 뜻은 뭐 내가 뭐 생각하나 안 하나 항상 뭐 이게 아는 신 중에 항상 다 생각 이 중에 마음속에 다 드러나니까 그건 1200공덕이 돼. 그래서 몸에 대한 공덕을 여기에 또 이 좋게 얽혔습니다. 그래서 신공덕에 대해서 봅시다. 여기에 또 별게 다 나타납니다. 깨끗하고 맑은 거울 여러 형상 비치듯이 청정미묘 보살 몸이 세상 것을 모두 보니 혼자서만 밝게 알 뿐 다른 사람 볼 수 없네. 그래 다른 사람 못 봐요. 혼자만 다 보지. 삼천세계 그 가운데 일체 모든 중생이며 하늘 인간 아수라와 지옥아기 축생들아
이와 같은 여러 모습 그 몸 안에 나타내며 모든 하늘 여러 군절 유정천과 저리산과 수미산과 근수미산 금바다의 모습들도 청정하고 미묘하신 그 몸 안에 나타내니 여러 저성문들과 불자들과 보살들이 혼자서 대중들이 슬퍼하니 나타나면 무릇은 미묘한 비고지 못해서나 맑고 맑은 그 몸 안에 온갖 뜻이 나타나미로다 이건 모두 스스로 모두 경험해 볼 일입니다만 어쨌든 일이 하게 되면은 첫째 우리 몸에는 그러한 여러한 흉악한 병이 첫째 없어지는 거죠. 첫째는 병의 인자가 사그리 없어져요. 단어가 되고. 그건 뭐가 똑같은가 하면은 캄캄한 어둠에 조그마한 반딧불만 들어가도 그게 어둠이 완전 없어지잖아요. 그런데 이런 큰 후라시가 비쳤다고 해도 이 공간이 환해요. 그런데 큰 낮에나 해가 들어갔다고 가정을 해보라고. 그런데 무슨 우리 몸의 근심 걱정이며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병들이 몸에 있을 수가 있는가? 세상의 모든 현상이 내 몸에 다 비쳐서 내 스스로 보고 지금 미국에 무슨 일이 있구나. 지금 저 바다 가운데 동해에 지금 요새 뭐가 무슨 작업을 하고 있구나. 그다음 땅속도 다 봐요. 땅속도에 앉아서. 땅속에 지금 어디 석유 나고 안 나고 이런 거. 한국 사람 석유 안 주길 천만다행이라. 여기서 석유 펑펑 났다면요. 지금 인구 절반쯤 줄었을 겁니다. 하여간 사고, 교통사고 냈는데 세계 1위인 게 안 그렇겠어? 사람 죽는 것도 1위는 안 되겠어? 참 알아서 했어, 알아서. 그래 또 사고디 저런 데 봐요. 그 못 먹고 못 살고 파란풍이 안 나는 그게들은 그 민족들은 날이면 날마다 땅에다 하루에 2번, 3번씩 땅에 사장에다 머리를 박고 절을 하니까 지장고사리 아이고 너도 먹고 살아라 해서 땅 속에서 한시커먼 그냥 다이아몬드를 펑펑 그냥 갖다가 막 미기가지고 봐. 지금 잘못 사주고 해주냐. 그리 저리 공기 있는가? 저런 공기 없어. 그걸 지장경에는 견대지신이 땅속에 활을 찌라는 걸 쭉 넣어가지고 진주, 보배를 막 꺼내가지고 준다 했거든. 근데 시추선이 왜 팔이 그렇게 진지냐. 그까지 그러니 시추선이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뜻의 공덕입니다. 뜻이라고 하는 건 사유거든요. 느낌, 사유. 생각은 다방면으로서 360도로 마음대로 우리는 불릴 수가 있기 때문에 1200의 공덕을 얻습니다. 그러므로서 이 뜻의 공덕이 묘금연화경 전생에 제설했거나 지금 읽고 쓰고 항상 이런 사람은 뜻의 공덕을 얻기 때문에 마음으로 하나 생각을 하면 그 생각이 무궁무진해서 사유불급이라. 생각이 미치지 못한 곳이 없어. 사해바다를 헤매는 그 용한 것처럼 이식의 세계, 깨달음의 세계, 알의 세계를 무진장 헤엄치고 다니도 그 알미 끝남이 없으니 참으로 학도불이 지켜하리라 하는 옛날에 화담 선생의 시 구절이 그게 생각이 나더라. 시방세계 많은 부처 백곡으로 장음하고 중생이 예설 법하면 모두 듣고 받아간 무량한 뜻 생각하고 한량없이 법전에도 잘못하나 없는 것은 법화경을 지닌 몸것 법의 실상 모두 알고 뜻에 따라 잘해야 알며 명자언어 통달하야 하는 바를 연설하니. 첫째, 이런 우리 문법에 대해서 환하게 알아야 돼요. 여기 명자와 언어에 대해서 알아야 돼요. 이런 사람 하는 설법 부처님의 법임으로 이경연설을 함으로써 두려움이 없느니라. 법화경을 가진 사람 맑은 뜻이 이와 같아 무릎은 못 얻어도 이런 모양 갖추니라. 이 사람은 이경이냐 높은 경기 머물러서 모든 중생이 암으로 기뻐하고 공경받네. 천만가지 방편으로 좋은 법문 통별하여 중생이 예설법하면 법화경을 지닌 공덕이로다.
다시 말씀드리면은 오늘 이 품은 비록 우리 그 뜻이나 몸이나 이에 대한 신성격에 대한 얘기를 말씀했지만은 앞으로 장학에 대한 얘기도 환경이나 그 여타 경전에 부처님이 많이 설해놨습니다. 장음이라고 하는 것은 어째서 우리가 손이 나 같은 손이지 어떤 사람은 거칠고 곱고 어떤 사람은 그야말로 참 추하고 못생깁니다. 이런 그런 생김은 우리들이 행하고 좋은 일을 행하고 못함에 즉 육바라밀을 닦고 못함에 있으니 앞으로 이 32상 80종이라는 강의 시간에 이미 한 것도 있을 끼고 그 지금 그 32상 80종의 그 템플 거기 좀 가지고 있는가 모르겠어. 그게 앞으로 그 구할 수 있는 길이 있을 거예요. 지금도 그 배주석이 동생한테 얘기하면 그 원본 있다 그러더라고. 그래서 그걸 내가 이 세상에 나와서 강의한 것 중에 양정에서 설한 그 32상 80종의 강의는 그야말로 전대미문이고 전무후무한 이 세상에 누구도 이 세상에 나와서 그런 측면을 강의한 사람은 아무도 없어. 그래서 나는 이 세상에 나와서 참 남이 안 한 강의가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중에서도 특히 지금 32상 80종은 정말로 이 시대에 바람직하고 이 시대가 지금 그러한 강의의 사상을 받아가지고 그걸 정립을 해서 첫째 모든 인류 그리고 또 나아가서는 우리 민족의 어린이들 교육에 거기 반드시 들어가야만 우리들이 바라는 도덕적이고 윤리적이며 가장 고귀하고 숭고한 것이 더 높은 차원으로 가는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이런 요금연화경 속으로 들어가는 그러한 뭐를 만들자면 영혼을 만들자면 우리들에게는 이러한 노력이 필요하고 이러한 법을 전한 이러한 내가 남긴 이런 것들을 후세 누군가는 나와서 좀 노력을 해가지고 피는데 역점을 둬야 될 거예요. 내가 설한 있어도 내 밑에 다니면서도 아직 그런 게 있는지도 모르는 사람이 수북하거든. 그걸 모르고 어떻게 이 세상에 코가 왜 이렇게 생기고 눈이 이렇게 생긴 걸 어떻게 알 거냐 이 말이지. 그냥 지 멋대로 지가 잘나서 지 마음대로 나왔지 해가지고 그대로 살다가 그냥 맹꽁이처럼 또 만날 저지나 다니면서 뭐 불법 공군 하긴 한다 그러는데 솔직히 가슴에 손을 얹고 보면 장사꾼이지 그게 무슨 종교예요. 무슨 행운이나 복이나 좀 생각하고 갔지 정말 내 인격완성이라든가 자기 깨달음 자기 지혜를 확장하기 위한 어떤 노력이 아니었다는 사실은 우리 그 의문의 여지도 없을 정도로 그 사실이다. 그러니까 저 같은 사람 만났을 때 이제는 우리 바로 가자. 그런 복대가리고 뭐 이런 거 생각할 필요 없어. 이 법이 좋고 하니까 거기에 내가 충성하고 그대로 열심히 하노라면은 그러한 것은 저절로 되는 것이지 그걸 바라서 되고 그게 뭐 빌어서 될 사안이 아니잖아 이거는. 그렇잖아. 그래서 우리 노법연화경 행자 특히 오늘 우리 공덕품 여기서 정말 내가 이 세상에 전하고 싶은 말은 생각은 우주에 꽉 차나 간단히 오늘 이 공덕품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나무 원의 자공덕 일체 아등여 중세 방생극나우 동연 무량수 개공 감사합니다.